안녕하세요. 김영석 집사입니다. 아, 네. 제가 목사님 말씀처럼 청년인 지가 아직 별로 안 됐는데, 이게 집사 직분을 받으니 너무 이게 마음이, 그러네, 호칭이 진짜 어색합니다. 집사라는 게. 이제 10월 22일 날 지온이라고 이제 저희 아이가 출산 예정일인데, 꼭 건강하게, 그리고 송이도 잘 건강히 출산할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처음에 제안을 딱 받았을 때, 그 이제 대본을 써 와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좀 편하게 있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예종 권사님이 그냥 안 보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너무 부담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뤄놓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기도를 많이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깨닫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이렇게 제안을 받고 지난 한 달간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가, 와, 저는 진짜 이거 그만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시험에 연단의 시간을 지금 많이 갖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불고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믿음이 시작된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20살 때부터 믿음이 시작됐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이 됐고, 이제 종서라는 친구를 통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의 정말 큰 이제 오래 참음과 섬김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정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가족을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사실 가족분들이 없어요. 제가 처음 믿는 건데, 이제 어머님도 오늘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에 가게와 별개로 너무 많은 은혜를 제가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전기과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전기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어울리지도 않고 뭔가 원하는 일도 잘 펼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송이라는 자매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아리따운 송이 자매고, 저는 사실 모태솔로거든요.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저는 꿈이 그거였어요. 만나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목표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송이 자매에게 고백을 했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직장도 없고 진로도 안 열리고 그러고 있는데,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송이 자매랑.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죠. 아버지가 그 행신에서 불고기 장사를 하면서 그 집에서는 이제 맛집으로 좀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불고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결혼을 원하는데 불고기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일산점에 새로 내셨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불고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손님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도 계속 받고, 일이 잘 진행도 안 되고, 정말 주방 일도 너무 힘들고, 뜨거운 바람 계속 쐬고, 땀은 계속 나고, 이 땀 계속 난 상태로 손님한테 갔는데 손님이 땀 냄새 난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고, 이 일하고 나의 신앙은 지금 굳건한데 일하고 이걸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서적도 찾아보고 간증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저한테 마음이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딱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지. 근데 그 루터가 얘기했던 건데요. 이 일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냐고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소젖 짜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소젖을 정성스럽게 짜고 그것을 정말 잘 보관하고 유통을 안전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그 하나하나 자리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고기를 어떻게 썰어야지 더 신선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접해야 손님들이 이 식사를 하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면서요, 제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손님들도 오시면 너무 잘 먹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해주시고, 여기는 진짜 맛있고 정말 신선하고 친절해서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겠다. 나는 다른 일이 아니라 이 불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 왔는데요. 이게 소불고기 물가도 계속 올랐어요. 이게 그 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고 공급가도 오르고, 저희 상권이 라페스타 상권이에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몰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올라옵니다. 이게 라페스타가 옛날에 엄청 부흥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요, 거의 유동인구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 준 게 아니라 10%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권의 몰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버지도 더 이상 유지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결단을 하고, 아버지 명의를 저한테 넘기시고 제가 한번 책임져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길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명의를 받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또 그때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사람도 다 줄이고 저 혼자 주방에 있고요, 홀에 2명 두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대파 썰고 고기 썰고 청소하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요, 가끔 제가 이제 파출 하시는 분을 가끔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설거지를 하시고 저는 일을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파출부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파출이 오셨는데 정말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실 것 같은 분이 오셨어요. 이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다리도 많이 쩔뚝거리시고 하는 분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딱 봤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파출부를 부른 파출소에도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도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뭔가요? 제가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데 오늘 좀 쉬려고 불렀더니 이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게 가장 낮은 자한테 대하는 거다. 너희들이 나한테 먹일 걸 먹이고 추울 때 입히고 한 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가장 낮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딱 그 마음을 받고 정말 감명을 받고 나서 이분한테 정말 정성을 다해야겠다. 이분이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거든요. 진행은 안 되는데요. 진행이 안 돼요. 설거지가 안 나오고 설거지 들어왔는데 진행이 안 돼서 근데
처음엔 좀 틱틱거리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거의 안 부르는 게 나을 정도로 제가 2배를 뛰어다녔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날 때 이제 저한테 계좌번호 적어주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했는데 사장님 혹시 바로 보내주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많이 못 받으셨구나. 딱 그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사장님들 부르면 바로 내보내실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바로 돈을 보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집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정말 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 느낌을 거의 2배를 팔았거든요. 원래 팔던 거에.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행하시는구나. 나의 마음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소고기 단가가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단가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겠구나 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뽑고 직원들을 잘 교육하고 그러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요식업 자체가 주 6일을 일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집에 가면 밤 11시요. 다시 아침에 나오고 이걸 주 6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분명히 그분들도 가족이 있을 거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정말 될까? 이러면서 저는 이제 주 5일제로 바꿔보자. 주 5일제로 바꿔서 월급을 많이 줄이지 않고 월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 5일제로 바꿔서 그들이 정말 삶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직원들을 많이 뽑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래도 송이한테 돈을 잘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연락을 받고 제안을 받고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송이한테 돈을 갖다 주지 못할 상황이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분명히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건데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면 먼저는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곳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이 2가지의 비전을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도 늘리고 유급휴가도 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손님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까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비난하고 예수님 죽어야 된다라고 비난을 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분들한테 용납도 받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한테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들을 향해서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른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 회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까지 계속 들었어요. 어제까지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설교 때 말씀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죄가 많은 게 알고 있는데 딱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다.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다. 근데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성을 계속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내가 행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뭐 복지를 행하고 뭐 은혜를 끼치고 뭐 그들을 더 생각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걸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 기업도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계속 깨닫고 있고요.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대본은 잘 읽는데, 네. 그리고 이제 좀 은혜로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직원들과 복지를 하고 사실 분위기가 그 전까지 계속 좋았어요. 계속 좋고 이제 서로를 위하고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바하는 이제 간호조무사 준비하시는 분이 알바를 하셨어요. 근데 알바를 하시면서 이게 간호조무사를 더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바하시는 분이 못 하시게 돼서 송별회를 하게 됐는데 그 송별회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가는 것 같다. 진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닥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랬는데 여기서 일하면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물론 제가 뭐 더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직원들 더 화목하게 해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또 플러스해서 제가 그 사모님이 주신 액자를 걸어놨거든요. 그 직원들 잘 보이게. 그거를 보면서 또 마음이 좀 와닿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내 생각과 초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생각에 갇혀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얼마나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업터가 확장될 수 있는데 그 확장됨을 통해서 내 수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이 더 많아질까, 더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까 기대하면서 항상 이렇게 사업을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